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는요, 단순히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끝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선포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약속은 이스라엘의 순종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하면 이 모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 복이 나한테 올까요? 그 말씀을 순종으로 우리는 완성해야 한다는 거죠. 그 순종의 역할은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또한 나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여기 상황에서 5 왕이 막게다 굴 근처에 이제 숨었을 때, 동굴에 숨었을 때 여호수아는 입구를 돌로 막아놓고 전투를 계속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 후군을 치라고 또한 명령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으로 선포됐지만 그 성취는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때 역사하고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하나님 약속을 나한테 주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또 너를 통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늘 이 약속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는 혀를 올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혀를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 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혀를 가지고 우리를 비방하거나 조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승리를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누구도 말로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비방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완성되도록 끝까지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믿음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없이 승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혀를 놀리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또한 확증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아멘. 여호수아는 5 왕을 동굴에서 이제 끌어내게 합니다. 이제 이 모든 후군까지 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그 숨어 있었던 그 5 왕을 끌어낸 거죠. 그리고 장군들에게 명령하여서 그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아멘. 이러한 행위는요, 완전한 승리와 지배를 상징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원수를 발판 삼으신다는 시편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시편 11절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들이 네 발판이 되기까지 이 모든 승리, 이 전쟁의 승리를 하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성취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너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정말 원수들을 내 발판을 삼으니까 너는 그 원수들을 밟아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받았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로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이 백성들 앞에서 그 원수들을 발로 밟으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처럼 이 모든 것을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선포는 앞으로도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승리에 대한 보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눈앞의 승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앞서 싸우심을 통해서 이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담대함은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을 근거로 나와야 돼요. 이 담대하며 그냥 이제 내가 더 많고 내가 좀 유리하니까 이길 것 같네. 이렇게 해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어떤 것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무너진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사는 영혼들에게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것은 결국 다 없어지고 다 썩어질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라. 이 말씀 가운데 담대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라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시작.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5 왕을 처형하고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 지기 전에 내려 묻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에 나온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은요, 전쟁의 긴박함이나 승리의 환호 속에서도 미룰 수 없는 최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 또 이 전쟁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요, 야, 지금 급한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 이 급한데 무슨 말씀을 보냐, 지금 이거 빨리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 전쟁의 승리 가운데, 이 전쟁의 긴박한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하게 가다 보면요, 기도하지 않고, 급하게 가다 보면 예배드리지 않고, 급하게 하다 보면요,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급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은,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떤 긴박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기 소망합니다. 기도의 이 끈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는요, 단순히 싸워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겼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그 승리의 은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그 승리의 은혜는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요, 이 승리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순종은요, 순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전인격적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이미 받은 그 은혜와 승리를 온전히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 후에도 겸손히 말씀에 매여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승리가 완성됩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멈추지 않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것이 완전한 승리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승리를 내 삶, 현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 후에도 말씀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 붙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는 일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행하지 않는 변덕스러운 삶이 아니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에만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여 얻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모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지속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다고 하여 이 말씀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몸이 치료되든 치료되지 않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릴 때는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세상의 바쁨을 통하여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것을 지체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기분이 어떤가요? 내 날씨가 어떤가요?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변하는 이러한 사명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